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8장에 있는 이 아브라함의 기도,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또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아브라함 같은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이웃과 또 넓게 말해서는 조국 땅의 일부였던 소돔과 고모라, 그 백성들의 임박한 그 멸망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은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피상적으로만 바라보면 단순히 그저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을 살려달라는 어떤 인간적인 기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깊게 살펴보면 이 아브라함의 기도는 단순히 인간의 필요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에 초점을 맞춘 기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살고 있던 그 도시, 그 민족 가운데 무엇이 하나님의 의가 또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기를 기도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나라와 이 민족에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자비, 긍휼하심이 임하기를 기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까 드렸던 찬송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정말 주님 없이 살 수 없으십니까? 근데 가만히 보면요, 믿는 분이나 안 믿는 분들 보면 그저 하나님 없어도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 없어도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안 믿는 분들은 뭐 하나님이 어디 계신데,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데, 믿는 저희들도 영적으로 무뎌지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 우리 했던 믿음의 고백 10의 1조의 생활들,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결국 우리의 믿음의 문제라는 거죠. 그 외에 여러 가지도 있겠습니다만 그저 이렇게 안 해도 뭐 괜찮네, 그래도 이렇게 다 살아가네, 우리의 영적으로 깨어 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정말 주님 없이는 살 수 없고 나 혼자는 뭐 못설이 힘없고 부족하여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아멘. 나에게 생명 주신 그 예수님, 그 주님을 날마다 의지하지 않고서는 내가 정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는 이것을 인식함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방패시고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심을, 내 능력 이게 나의 힘, 내가 가진 물질 이게 나의 힘, 내가 가진 많은 어떤 여건들이 나의 힘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없어도, 능력이 부족하고 건강이 좀 부족하고 가진 것이 없어도 재물이 부족해도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면, 주님이 나의 힘이라면 우리는 예수님 없이 정말 살 수 없는 겁니다. 그저 예수님 없어도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없이는 나 혼자 설 수 없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럴 때 바로 그것이 바로 기도의 출발의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드렸던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었고 또 그에 따른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이었는지를, 오늘 우리의 기도가 어때야 되는지를 짧게 세 가지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구했다. 아멘. 오늘 보면 2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23절 시작.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25절도 같이 읽습니다. 25절 시작.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자,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의 의, 그 의로움에 대해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의로 그 땅에 역사하시도록 아브라함이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의인 50명을 발견한다면 좀 용서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의인 50명을 발견할 용기가 없었어요. 딱 보니까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오늘 우리가 27절까지 읽었습니다만 그 이해 후반절에 보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45명은 어떨까요? 그러다가 40명은 어떨까요? 30명, 20명, 결국 의인 10명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하나님, 의인 10명만 찾는다면 이 땅을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멸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근데요, 의인이란 존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의로움에 대해. 그런데 이 의인의 개념이 성경에서 사용되어질 때는 우리가 말하는 절대 의인은 뜻하지 않습니다. 절대 의인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 23절을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 없나니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 하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인은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요,
이것은 도덕적 개념으로 설명되는 그 의가 아니라는 거죠. 창세기 15장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자막 보시면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요? 믿으니까 그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으면, 말씀을 믿고 신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으면 저와 여러분도 의로운 자라는 겁니다. 도덕적 개념의 의로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겐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절대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성경은 말하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라. 그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었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의라는 개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이 개념은 신학적인 신학에서도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들어보셨을 겁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이신득의, 믿음으로 의로움을 얻는 것, 득하는 것. 이신칭의,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 칭함 받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의로워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도덕적으로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자가 의로운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에는 그러한 의인 10명조차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면, 주님의 기대처럼 이 땅의 빛과 소금의 그 사명을 잘 한다면 우리나라의 이 민족의 역사가, 아마도 이 사회가 달라졌을 것입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드려야 할 기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기도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원컨대 의롭다함을 입은 내가 의인답게 살 수 있도록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믿음을 통해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압니다. 이 얼마나 필요한 기도입니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의를, 소돔과 고모라의 그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기를 기도했던 것처럼 이 나라와 이 민족에 하나님의 의가 임하시길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다. 아브라함은 이어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그 긍휼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부어지도록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기도가 단편적으로 보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의인들에게만 관심이 있었지 악인들에게는 관심이 없었던 것 아닌가. 저희가 단편적으로 생각해도 하나님 이 의로운 자들은 좀 살려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멸망하는데 이 악한 자들은 잘못해 악하게 했으니까 그것을 죄값을 치른다 할지라도 이 좀 괜찮은 사람들은 살려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 악인들은 망해도 좋은가? 그러나 좀 더 깊이 본문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2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24절 시작.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이것은요 의인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의인들을 보시고 나머지 그 악한 사람들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매우 중요한 삶의 소명도 받았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는 존재로 산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으로 또 복의 어떤 시초로 그 후손들을 축복하신다. 의인들에게도 축복이, 의인은 그 악인들에게도 축복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야곱의 인생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는데 이 라반은 참 간교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30장 27절에 보면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자, 야곱으로 인해 라반의 집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거예요. 라반이 간교하고 좀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야곱 때문에, 야곱을 통해서 그 집을 축복하셨다라는 거죠. 요셉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애굽 보디발의 집도 축복하십니다. 말씀에 있죠. 창세기 39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오늘 우리도 이러한 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로 인하여 내 주변에, 나로 인하여 누군가가, 우리 성도님들로 인하여 우리 숭일교회가, 우리 성도님들로 인하여 우리의 이웃이, 또 가정이, 자녀들의 삶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의 용서를 위해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도성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고 죄 가운데 빠져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진노를 피할 수 없다는 그 악한 현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으로 이 백성을 제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을 통해 악한 자들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긍휼하심, 이 자비를 구해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그 어두운 모습, 그리고 악한 현실을 주께서 잘 아실 줄로 압니다. 그러나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땅에 한 번 더 주님의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평화로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얼마나 필요한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자가 될 때 기도의 달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 결론의 말씀입니다.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의 응답, 결국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부분적으로만 응답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롯의 가족을 구출하심으로써 구속의 그 역사가 이어지고 계승이 되지만 그 도성 전체를 구원하지는 않았습니다. 못했습니다. 그러나 먼 훗날 아브라함과 비교될 수 없는 절대적인 중보자 한 분이 이 땅에 오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인류를 향해 진노하신다면 끝장일 수밖에 없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인류를 향해 그러한 어떤 심판을 하셨으면 끝나는 것이지만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심판과 멸망이 먼저가 아니라,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든 살려주심이, 구원하심이 먼저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인 줄로 저희는 믿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주님께서 당신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그저 믿기만 하면, 회개하면 다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 자비, 이것을 너무나도 완벽하게 조화롭게 이루시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민족을 위한 기도, 우리나라를 위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북녘 땅에 사는 우리 동포들의 그 인권과 식량난, 또 IMF 외 코로나의 모든 경제적 어려움, 또 정치적인 이 땅의 어떤 혼란스러움, 늘어나는 어떤 자살과 우리가 입에 담기 어려운 그 흉악한 범죄들, 이러한 현실에 직면하면서 이 나라의 정치적 지도자를 비판하는 소리도 있지만, 그러나 더 이 나라를 위해 저와 여러분이 더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 중보 기도를 통해서 우리도 중보 기도로 응답받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 민족에게 희망이 있다면 다시 십자가의 복음 앞에 다시 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이 민족의 구세주로, 또 이 땅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시대 사람들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올 수만 있다면, 그리고 이 민족 가운데 이 회개 역사와 복음의 역사가 부흥될 수만 있다면 우리 민족에겐 희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 우리 숭일교회가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민족은 십자가 앞에, 다른 거 앞입니다. 복음 앞에 다시 서야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의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이 땅에 이루실 수 있도록 무엇을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 앞에 엎드려 그분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죄악으로 물든 이 시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긍휼을 베풀어 주셨던 주님, 한 번 더 이 땅에 주님의 자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이 땅 고쳐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저희들의 그 기도의 길을 또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중보할 수 있는 귀한 입술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